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1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하나님의 존존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또 이 강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참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돌아갈 집에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따뜻한 음식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갔던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그 끓여주는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면서 돌아오고, 또 열심히 나가서 일했던 가장도 저녁상에 푸짐한 그 식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그 자리를 상상하면서 돌아온다 그래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참 그래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루 살면 하루가 고생이고 이틀 살면 이틀이 고민이라고 그래요. 길이 안 보이죠? 막막하죠? 살 길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 신자들은 왜 복 있는 사람들이냐면 우리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갈 곳이 있다 그 말이죠. 탕자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도 살 길은 열려 있었죠. 살 길은 내 앞에 있지 않아요. 뒤에 열려 있어요. 앞으로는 내가 가는 길은 여러분 무슨 길이에요? 고생길이에요. 네. 그런데 돌아서니까 그곳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더라 그 말이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리고 허물이에요. 그리고 죄 때문에 지었던 악이에요. 이것을 회개하면 돼요. 리펜탄스라 그래요. 리펜탄스.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오늘 음력으로 루나이오네요. 그죠? 예, 구정의 첫날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돌아가서 그 앞에서 다시 은혜 받고 그 앞에서 죄사함 받고 그 앞에서 용서 받고 그리고 한번 힘차게 2023년 다시 살아보자.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앞에 그 여수르니요, 우리 모세가 쓸쓸하게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인사를 신명기서에서 했거든요. 그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야, 니들 참 복 있는 자다. 그 뭐라 그랬어요? 여수르니라고 불렀잖아요. 너같이 복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뭔 짓을 했어요?
예, 하나님 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죠. 물만 부족해도 난리법석을 떨었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하면 난리를 피웠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황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림도 그리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가져다가 이게 하나님 대용품이라고 만들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안에 이런 우상이 너무 많아. 우상이. 새끼가 우상이고 잘 나가는 아들, 딸이 우상이고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요즘 우상이 세워지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계속 사모가 말리더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찢어진다 그러죠. 마음이 찢어져. 그냥 더 안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행복한 명약이 뭐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살아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더라 그 말이요. 이 놀라운 일이 사랑보다 명약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 그 말이요. 사랑은 여러분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놀라운 명약이에요. 사랑하면 눈에 꺼풀이 딱 끼어가지고요. 허물이 안 보여. 우리 허물이 무지 많았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아. 왜냐하면 사랑의 눈먼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으로 그냥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 그런데 우리는 내 두 눈이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keep going, 앞으로 가지만 여러분 돌아왔으면 여전히 계신 중 그분 앞으로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면 그분 앞에 돌아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저는 우리 아들과 손자 3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녀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멀리 있는지 알았더만 옆 동네도 있더라고. 제가 어느 레스토랑에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딱 가니까 남자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 이쪽은 보니까 위먼 적혀 있어. 여자 화장실. 이렇게 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자라고, 그림도 남자가 아니고 남자 화장실이라고 안 적혀 있어. 뭐라고 적혀 있는가 보니까 all gender야. 남자 화장실은 어디 있는가?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all gender라고 구글 검색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바로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웨스트 LA의 현실이에요. 이 동네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망하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는지 아시죠? 참다 불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안 하는 거 하나가 있어. 내 사랑하는 조국에요. 예전에는 구국 회복성회라는 거, 구국 결단 회복성회가 있었어요. 그죠? 구국 기도회가 있었어. 구국 기도 요즘 밥 말아 먹은 지 오래돼. 전부 여러분 선진화가 되면 될수록 인생들은 뭉쳐지지 않는 모래알처럼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각기 따로 놀아. 그래서 지금 잘 팔리는 국밥이 따로 국밥이야. 지금 춥다고 웃었습니다. 거기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러분 불로 녹이든지 성령의 불로 녹이든지 성령의 물로 그것을 딱 결속을 시켜가지고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내가 살 길이고 내 가정이 살 길이면 내 자식이 살 길이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살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전도하면서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못다 대고 죄인이라 하십니까? 저같이만 살라 하세요. 난 아직 티켓 한 장도 안 받았거든요. 그래, 그랬어요. 티켓 안 받았지? 그래, 폴리스는 네 죄를 못 받기 때문에 티켓을 안 줬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내 심령 속에 있는 것까지 꿰뚫어 아시느니라. 그런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네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어. 먹지 말라 한 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너는 죽는데 나는 영원히 산다. 아이 목사님 지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너 영원히 살래? 그냥 죽어가지고 지옥불 갈래? 여러분 사람들이요 강하게 부정하는 것 중에 제일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뭐가 없다? 지옥 없다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충동요법을 써요.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당 갈 거다. 아니 천당은 그리고 두 번째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둘째 뭐도 없다 그래? 천당도 없다 그래.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너는 없는 지옥 가라. 아니 왜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아니 없다는데 뭐 그게 좋지 왜 욕이야. 그런데요 인생들이 다 알아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지무지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옥 가라야. 그러니까 욕 중에 욕이 영어 욕이 아주 또 희한한 욕이 있더만. 무슨 욕? 헬이라는 하는 아주 욕 중에 욕이 넌 지옥 가라야. Go to hell. 그러면 아주 정색을 하고 덤벼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요 인생을 지었을 때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을까? 그곳에는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있어요. 우리 심령에는요 어떤 약도 듣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명약이 갖다 붙여줘야 돼. 그러면 깨끗이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뭐 때문에 찢었어? 죄를 범하면 찢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면 다시 붙여줄 거다 그 말이요. 우리 옛날에 저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야 안 붙여 그러잖아. 그죠? 안 붙여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갔는데 안 붙여주면 문제 심각하지. 하나님께 붙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를 찢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죄의 징계는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몽둥이 찜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면제시켜 주겠다네. 그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놈만 팔면 지도자들이 한 놈만 팔면 그들은 죄 짓는데 발이 빨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내렸고 그리고 찢기고 상처가 났고 온 사회나 국가와 가정은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요만한 양심, 도덕 이런 거 하나에도 막 마음이 아파했어요. 요즘은요 실정법을 안 어기고 야 티켓 안 받았으니까 지가 90마일로 갔는데 티켓 안 받았으면 합법이라는 거예요. 합법 아니에요. 물론 저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 밤에 운전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차가
내리막이거든요. 5번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너무 빠르다 싶어서 스피드 계기를 보니까 110마일 이렇게 달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쭉 줄였어요. 줄이고 쭉 오다 보니까 앞에 웬 차가 하나 서 있어. 뒤에는 번쩍번쩍 하는 차가 서 있고, 폴리스한테 붙잡힌 거예요. 나도 실정법 많이 어겼어요. 저도 제일 그런 티켓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스피드라는 게 밟고 가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죄 짓는데 자꾸 발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은 자들이냐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아파하고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맞고 찢김을 당했지만 그래도 회개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 한 가지를 줬는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줬다는 거야. 탕자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인생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없어.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어, 줄여 죽어 온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 영어에 RE가 들어가면 돌이킴을 말해요. 회개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죄 지었던 삶을 돌이켜서 죄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회개예요. 현 시대가 참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아주 비방하는 그런 비정한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도 이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 육신들이 찢기고, 그 다음에 영혼이 찢기고 상처가 나고 삶의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가 뭐냐. 제가 이너 힐링이라고 하는, 여러분, 내적 치유. 한 10년 전에 막 엄청나게 교회 안에도 그 물결이 들어왔었죠. 내적 치유, 심리치료에서 됩니까? 갖가지 상담 기법을 통해서 됩니까? 안 돼요. 딱 한 가지 문제예요. 우리 내적 치유는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돌아가면 상처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때렸으나 또 치료해 주실 것이다. 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여러분 어떤 그걸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나게 되리라. 2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상처를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이 상처를 치료하는 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0장 13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그런데 그 약이 있어. 그 약의 개발자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약의 메디신의 인그리덴트가 뭐냐? 66권에 담겨져 있어. 이게 내용물이야. 그리고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완벽하게 너희들 치료함을 받게 되리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심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앓고 있는 질병이 무슨 질병인 줄 알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고독해요. 아니, 인구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친구도 많고, 여러분 지금 핸드폰들 뒤져보면요, 스마트폰 안에
카카오톡 친구 300명, 500명은 보통이야. 많은 사람은 1000명도 넘어. 페이스북 팔로워가 1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어. 그런데 그들은 고독하게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직 뭐가 필요해? 주가 필요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것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 SNS에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쓸쓸한 25만 명, 29만 명이 그 사람 방송을 듣고 따르고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밤에 혼자 쓸쓸하게 음독 자살하고 말더라 그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인지 몰라.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하여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스템에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 아세요? 그냥 생명줄처럼 연결해 놓고 있지만 그건 다 가짜야. 여러분 다 끊어줘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줄만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함을 받고 여러분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며 살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독하게 태어나고 현대인들의 모습은요,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쓸쓸히 죽어가는 존재가 현대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사회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국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대한민국에서는요, 죽은 지 2년이나 방치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몰라. 죽은 지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뭐 이상한 썩는 냄새가 나긴 냈지만 옆집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이요. 우리는 그립습니다. 살인 문짝을 열고 들고 나면서 전기불도 없는 그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 하루만 안 보여도 와서 문안하고 그리고 살펴주었던 이 시대가 그립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이지만 여러분 해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인류 국가라고는 일본 고독사 원조 국가입니다. 한국도 고독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보다 더 심해. 해법이 없죠? 아니요,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 문제는 해결함을 받습니다. 시편 147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찾아가서 안 고쳐줘. 돌아서면 고쳐줘.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덤벼들면 고침을 당하더라 그 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이름을 부르면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고쳐준다 그 말이요. 문둥병도 여러분 주님 앞에 찾아왔으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탕자가 거기에서 아버지한테 전보를 치지 않았어.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어. 지가 직접 딱 돌아서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Back to home.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의 고독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좌절과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치료다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로다. 온전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분 뭐예요? 많아요. 선생이에요. 두 번째는 의사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여러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질병들을 치료함을 받는 비법인 줄 알고 첩경인 줄 알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하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주님이 어디에 살고 계셔? 생명 시냇가에 살고 계시고 생명샘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리라. 여러분 박태선이가 떠다주는 한강 썩은 물 독소의 물이 생명수가 아니요. 죽은 데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살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돌아가야 돼. 그 앞에 은혜가 있고 그 앞에 제사함이 있고 그 앞에 여러분 회개 열매가 있고 그 앞에 구원이 있고 그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요. 거기에 돌아가야 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품꾼도 많도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왜 양식이 풍부한데 줄여 죽냐 그 말이요. 성경을 덮어놨기 때문에 이 양식이 이 성경은 여는 순간 나에게 생명 양식이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성경이 생명 양식이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 없는 곳에는 치료도 없고 하나님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 없는 곳에는 양식도 없어. 하나님 없는 곳엔 영원한 생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repent, return to the Lord.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세 번째,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에 여러분 우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잖아요. 회개하니까 그곳에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어둠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감싸보세요. 그 안에가 어때요? 그러니까 어두워요. 회개라는 것은 내 심령을 찢어요. 찢는 거예요. 찢으면 이 빛이 확 들어가서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나라가 회개하고 사회가 회개하고 가정이 회개하고 내 심령을 찢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요엘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심령을 찢어라.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리라. 치료의 빛이 들어가리라. 그러면 너희는 이틀 후에 일어날 것이며 3일 후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자녀가 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여러분 세상에 제일 못 쓸 빛이 뭔지 알아요?
그 나이트 클럽에 가도 이 빛이 있어. 번쩍번쩍. 보이다 안 보이다, 그죠? 네, 보이다 안 보이다 막 혼란스럽잖아. 그 혼란을 틈타가지고 뭐해요? 이 미친 듯이 뛰어노는 거지.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가 그 빛이 조용히 비치면요, 어둠이 싹 물러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미친 빛이 아니요,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낸 우리를 여러분 미치도록 돌게 만드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우리 심령과 우리 육신을 다 빼뚫어 들어올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악을 범하였던 모든 여러분 영적인 죄악까지도 깨끗이 소멸시켜주는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누구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이거 뭐예요? 요 안에 뭐 있다 그랬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이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둠에 갇혀있던 너희가, 죽음에 갇혀있던 너희가, 낙심과 좌절에 갇혀있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는 빛인데 내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더 이상 어둠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너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예.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은 너가 어떤 빛을 얻게 되냐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어둠은 죽음을 상징해요. 빛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들이 얼마나 죄악에 관영했으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지금 빛을 여러분들이 빛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육신이 깨어났기 때문이에요. 눈 감고 있어봐. 여전히 어두워. 빛이 왔는데 너희들 눈을 떠라고 말이요. 우리 인생에게는 4개의 눈이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사시사철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또 있더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장맛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장맛비가 언제 내리냐?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마철이 언제예요? 5, 6월이잖아. 그때 오순절, 이 유효 적절하게 우리의 갈급한 심령 속에, 먼지나는 인생 속에, 감으로 메마로 죽어가는 인생 속에 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비를 내려서 내 심령 속에 저 생명 시냇가가 흐르는 것을 알게 해 주시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이 축복의 장맛비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모세는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줬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고 지키시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전부 치유받고 해결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찢겨진 상처에 싸매을 받고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맛보며 어둠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빛의 그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 앞에서 뛰어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내 심령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앙망하며 바라보며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살 길을 도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